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는 지름길. 참된 섬김. 여러분, 이 섬김은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섬김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섬김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돼. 어떤 사람을 섬겨야 돼라고 우리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섬김은 본래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섬긴다 했을 때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냐면 주님을 섬긴다는 맥락 안에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섬김의 중요한 어떤 한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섬김으로 나아간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섬김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 서브타이틀이에요. 메인 타이틀은 뭐냐?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지름길이 뭐냐? 이 말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섬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섬긴 두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은 이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렇죠? 지금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몬이란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뭐냐? 시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이라 이름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함으로써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 이 내용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결심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도전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극심히 이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했느냐?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아주 옳지 못한 행동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상당한 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이 섬김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그걸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니고데모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오니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만나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시몬 바리새인은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누가 자기를 초청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초청하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섬기는 일, 그리고 그것에 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초청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맞이하느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조금 더 나가면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7장 맥락을 한번 집에 가셔서 1절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실수했느냐? 세례 요한도 실수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실수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7장 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그래서 7장 1절부터 쭉 한번 이 맥락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관점 차이, 이 구원에 대한 주도권 차이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일반 랍비 선생으로 인정하느냐 요 차이가 아주 크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맥락 안에서 이 시몬 바리새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주님을 초청했으나 그러나 주님을 무엇으로 모셨냐? 한 위대한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36절에서 39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섬긴 두 사람이 등장한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섬긴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37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37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섬긴 또 다른 사람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초대받지 않은 여인인데 누가는 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 동네에 죄를 지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다. 근데 그 여인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불쑥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을 섬긴 또 다른 사람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인데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죄인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이 얘기 뭐냐면 그 동네에 이 여인의 죄가 다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려져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 39절에 보면은 시몬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알 정도로 이 여자의 죄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매우 부끄러운 죄,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그 동네에서 큰 죄를 범하였던 여인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여인의 첫 번째 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받지 않은 이 유명한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 38절 보시게 되면은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38절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무엇을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닦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겠지만은 먼저 이 눈물은 무엇인가?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옥합을 깨트리고 나온 향유는 그 회개하고 있는 이 여인의 해방된 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더 깊이, 왜냐하면 이 머리로 닦아는 것도 그의 머리숱으로 닦았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 부분까지 다루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두 가지, 눈물과 향유로 중요합니다.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눈물은 뭐냐? 그 여인의 참회하는 회개의 눈물이고, 향유는 무엇이냐? 그의 영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세 번째 특징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려진 죄인이었다. 두 번째는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세 번째, 초대받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리는 것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도 대단한 결단이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더러운 죄인이 다 소문이 난 마당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불쑥 들어간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결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림으로써, 이 말은 무엇이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 앞에 깨뜨렸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까워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식으로 얘기한다면 자아의 파쇄입니다. 자아의 파쇄. 예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와서 그것을 예수께 기꺼이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함, 자애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여인의 눈물입니다. 여인의 눈물. 내가 주 앞에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깨트립니다 라는 것에 가장 귀중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인 것이죠. 예. 이 눈물이 없는 신앙은요,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그 죄를 씻기시는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억지로 눈물을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기꺼이 해결했다는 사실 때문에 흐르는 눈물, 이 눈물이 있지 않다면, 그 눈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아의 파쇄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을 버리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눈물이 없다. 그 신앙은 중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아의 파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또는 어쩌면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죠. 굉장히 이지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게 되죠. 뜨거운 가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비교하여 볼 때에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종합하여 볼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되 자기의 죄를 사하실 분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었으나 어느 수준을 넘지 못했느냐? 죄를 사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극명한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39절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섬김을 극명하게 나누는 차이점이 먼저 39절에 나오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라는 선생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고 자기를 씻기는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식은 뭘 보여주느냐? 죄인이 와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병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식이 누구에게 없었다?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을 위하여 중요한 비유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둘 다 뭐한 자냐면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빚진 자다.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둘 다 빚졌다가 둘 다 뭐 했다는 겁니까? 탕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섬김도 주께서 받기는 받으신 겁니다. 다만 누가 더 큰 빚을 탕감받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시몬도 빚을 탕감받긴 탕감받은 것입니다. 근데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받는 자인가? 42절과 43절에 나오죠. 누가 더 사랑받는 자인가? 이에 대하여서 시몬이 올바르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누가 더 사랑을 받는 자인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받는 자이다. 그럼 이걸 해설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누가 더 사랑을 받는 자인가? 이 이야기는 뭐냐?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42절과 43절의 말씀. 자, 그럼 이제 47절로 넘어갑니다. 47절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더 많이 용서받는 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자, 먼저는 뭐였냐? 누가 더 사랑을 받는 자냐? 비유해 보니까 더 많이 빚을 탕감받는 자다. 이 말씀에 해설을 하게 되면은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느냐?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이다. 자, 그러면 더 많이 용서받는 자는 누구냐? 더 많이 용서받는 자는 누구냐? 그게 47절에 나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용서받는 자는 누구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적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죄가 많이 드러난 자가 더 많이 용서받음으로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누가 더 많이 용서받는 자인가?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의 죄가 주 앞에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많이 용서받는 자다. 그리고 더 많이 용서받는 자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로마서 맞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한번 천천히 찾아보셔서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 이 은혜가 누구에게 넘치고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유명한 죄인인 이 여인에게. 이 참 놀라운 게, 참으로 역설적인 게 뭐냐?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근데 이 일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 그 식사에는 조금도 초대받지 않았던 이 여인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감사한 일이다. 왜냐? 드러나는 그 현장이 곧 예수의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식으로 얘기한다면 성자의 법이 풍성히 운행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인의 모든 죄가 온 동네에 드러날 정도로 넘쳤으나 이 여인이 받은 은혜도 이와 같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면에 죄가 드러나지 않은 자들은 받은 은혜도 적게 되는 것이죠.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죄 많은 여인이나 바리새인 시몬이나,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또이또이.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주 앞에 얼마나 자세하게 드러나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죠. 왜 죄가,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그리고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왜 죄가 드러나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죄가 드러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드러나기를 거절한다. 내가 언제 죄가 드러나기를 거절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죠. 숨길 수 없는데 숨죠. 숨을 수 없는데 숨죠. 이 태도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아유 나 같은 죄인 너무,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예수의 은혜로 나는 자유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모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을 이겼다.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켰다. 이렇게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이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참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섬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의 풍성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나는 주님을 섬겼으나 그 혜택은 누가 봅니까? 주님을 섬긴 내가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풍성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8절에서부터 50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때 49절 중요합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여기 있는 함께 앉아있는 자는 누구를 포함하는 것이냐면 시몬입니다. 시몬, 바리새인 시몬뿐만 아니라 그 시몬의 동료 바리새인도 있었겠죠. 나아가 누구도 있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전진되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더불어 함께하는 제자들의 생각, 곧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바로 이 7장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바로 다음에 보니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고 그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심을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러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렇죠? 심지어 십자가 지심을 가로막죠.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다. 왜 그러냐면요, 율법적 사고방식에 견고한 진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 사고방식. 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우리에게서는 율법적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율법적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고유의 사고방식이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을 풀어가는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견고한 진이 딱 가로막고 있다 보니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느냐? 이 여인, 초청받지 않은 그 자리에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섬길 때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 앞에 눈물과 향유로 예수의 발을 씻음과 같이 오늘 한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의 삶이 내 가장 귀한 것,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태도를 예수 앞에 깨트림으로써 눈물과 귀한 향유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